예, 이어서 이문현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후에도 귀한 은혜의 시간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주인공이 됩시다. 반드시 이번에 주시는 은혜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의 주인공으로 농사를 지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참 농사란 게 내 뜻대로 안 되면 낙심될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코로나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해도 끝나질 않는 거예요. 작년 연말에 위드 코로나가 된다고 해서 잠깐 좋기는 했는데 잠깐 후에 또 오미크론이 오고 또 계속 확진자가 많아지니까 아무튼 지난 3년 동안은 계속해서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힘들어지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사역을 하면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집회를 하지만 또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는 무너지더라고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작년에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겠는 거예요. 도무지 알 수 없는 날들, 사역도 또 가정도 또 내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내 뜻대로 되는 날이 없는 거예요. 밤에 그런 날은 잠도 잘 안 오잖아요. 그런 날은 사람 만나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 날은 무기력해지는 날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밤 그게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밤 늦은 시간 12시, 새벽 1시가 되는데도 잠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상하게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한 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안 되겠다, 나가자, 바람 좀 쐬자. 그리고 밖을 나왔어요. 그리고 차를 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 늦은 밤에 갈 데도 없고 문 연 데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차를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았어요. 동네를 한 바퀴 도는데도 갈 데도 없고 주차장에 와서 그냥 멍하니 차 안에서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냥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답답한 시간, 차 안에서 새벽에 혼자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제 귀에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좋을 때는 굳이 안 들리던 음성이, 막 듣고 싶을 때는 안 들리던 음성이 가장 힘들고 가장 답답하고 가장 막막할 때, 내가 내일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막막한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제 귀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웬만하면 주님의 음성을 성경으로 보든지 예배 때 깨닫든지 이렇게 말씀으로 깨닫는 시간인데, 저는 이렇게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보거나 그런 건 잘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날은 똑똑히 제 귀에 음성으로 들렸어요. 근데 그 음성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갑자기 그날부터 계속 그 음성이 제 귀를 치고 제 마음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안 되겠다, 이 음성을 나만 듣고 살기는 안 되겠다, 내가 만나는 성도님들과 내가 만나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해주는 통로가 돼야겠다 생각하고 어느 날 제가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녹음했어요. 웬만하면 녹음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는 건 쉬운데 녹음이 쉽지 않은데 제가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1000마디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 음성 한마디가 더 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새벽 1시에 제 귀에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거 웬만하면 진짜 녹음하는데 엄청 어려웠거든요. 제가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어떤 음성인지 같이 듣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들려주시겠습니까? 해명이 아십니까? 장에서 천대 1등 소농상교 장명명의 딱 좋아! 해변에 딱 좋아! 입소문도 못 들으셨나요? 뭐가 와요? 뼈라지! 장명명의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갑자기 차에 앉아있는데 이 광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시죠? 장이 불편하십니까? 장이 불편하십니까? 근데 이 음성이 뭐라고 들렸냐?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망고강에 딱 좋아! 지금이 은혜 받기 딱 좋아! 딱 좋아! 기도하기 딱 좋아! 딱 좋아! 뭘 우울할 일이 있다고? 뭐 힘든 일이 있다고? 기도하기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그냥 아주 그냥 새벽부터 제가 차에서 광고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날부터 잠만 자려고 그러면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가 이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는.
그리고 차만 타고 가면 계속 광고 시간마다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날 정말 엄청 큰 은혜를 받았어요. 맞아. 지금이 은혜 받기 딱 좋아, 딱 좋아할 때 이걸 딱 이렇게 하면 엄청 재밌어요. 은혜 받기 이걸 박자를 맞춰야 된다니까. 은혜 받기, 전도하기, 기도하기, 돌아오기,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지금이 그렇다는 거예요. 장이 불편할 땐 그걸 드세요. 근데 마음이 불편한 땐 은혜를 받으세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뭐가 있어야 돌아갈 거 아니에요. 저는요, 그날 밤 이후로 제 삶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졌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코로나에 걸렸어요. 은혜 받기? 딱 좋아, 딱 좋아. 코로나에 걸려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 돈이 없어도 은혜 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말이에요. 어느 날 우리는 머릿속에서 안 될 거 같다. 힘들다 하지만 지금이 가장 은혜 받을 때요, 가장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은혜 받는 거는 좋을 때만 받는 게 아니다. 은혜 받는 건 내가 일이 빵빵 뚫릴 때 되는 게 아니다. 생각해 봤어요. 이 산불이 며칠만 일찍 왔어도 이 비가 며칠만 일찍 왔어도 이 산불이 더 빨리 꺼졌을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더 빨리 왔으면 좋았지만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지금이라도 왔으니 감사하지. 더 많이 왔으면 감사하지만 이만큼이라도 왔으니까 감사하지.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펼쳐지면 좋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다행이지.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고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는 건 때에 따라 주신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할렐루야. 은혜 받기, 구원 받기, 딱 좋아, 딱 좋아. 지금이 은혜의 날이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우리 아이가 힘들어해요. 전도하기 가장 좋은 시즌이다. 우리 가족들이 어렵다? 그럼 가장 전도하기 쉬운 시즌. 아까도 말했지만 격리돼 있어도 전도할 수 있고 격리가 끝나도 전도할 수 있고 내 믿음을 키우기엔 지금이 가장 좋다. 다음 세대 사역만 30년 했어요. 목사님과 20년 넘게 중고등부로 만났습니다. 지금은 아까도 말했지만 아이들 사역하는 건 너무 어렵고요. 아이들 만나는 건 가장 힘들다고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유튜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음 세대에게 다가갈 수 있고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금요 예배, 공예배를 살릴 수 있으니 누가 뭐래도 한국교회는 이번에 부흥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번에 새로워질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번에 은혜의 때로 바뀔 줄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라는 거죠.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무명해서 딱 좋아. 죽어서 딱 좋아, 딱 좋아. 세상은 유명해야 잘 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린 무명해도 잘 될 거니까. 세상은 살아 있어야 잘 된다고 말하지만 우린 죽어도 괜찮다니까 주님만 살아 있으면. 세상은 유명해지라고 가르치지만 우리는 무명해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더 살아서 움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죽고 주님만 살아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한국교회는요, 더 욕을 먹어도 돼요. 더 무너져도 돼요. 더 어려워져도 돼요. 우리는 다 무너지고 오직 교회의 주님만 남아있기를, 오직 교회의 주님만 살아있기를, 유명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잘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의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만 이 자리에 있어서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함으로
주님께 돌아옴으로 부흥의 시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근심 있어도 박자 좀 맞춰주시면 딱 좋겠습니다. 근심 있어도 가난해도 무명해도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근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빠나 엄마나 근심 안 하려면 딱 죽어야 돼. 딱 죽어야 돼. 그냥 죽는 거 외에는 근심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있어요. 어느 누가 부잣집도 근심이 더 많고요, 유명한 박사들도 근심이 많고요, 대통령도 근심이 많습니다. 세상 모두나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근심하는데도 기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린 가난한데도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주와 함께 한다며. 그러니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오미크론 시대,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전도의 통로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한 사람이 나오죠.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시다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집에 가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아하는 눈빛은 아니신 것 같은데, 그렇게 기쁜 눈빛은 아니신 것 같은데,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집에 가면 좋긴 좋은데 아무 때나 가야 돼요, 말하고 와야 돼요? 말하고 와야지. 물론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건 너무 좋지만 아무 때나 오면 문제가 생기죠. 뭐가 문제가 생겨요? 청소를 해. 평상시 내 모습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엔 침대가 큰 게 있는 거잖아요. 왜? 침대 밑에 한 방에 다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는 건 너무 좋아. 그러나 아무 때나 오면 안 돼. 삭개오가요, 예수님 만나러 갔어요. 근데 문제는 갑자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겠다는 거예요. 약간 문제가 있다 없다? 뭘 안 해놨다? 청소를 안 해놨네. 청소. 집 청소, 마음 청소. 둘 다. 다시 한번. 집 청소가 중요해요, 마음 청소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집도 좀 평상시에 청소를 하고, 평상시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평상시에 하라. 평상시에 집 청소도 해야 되고 마음 청소도 해야 돼요.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한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겠다니까 급히 내려와가지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신나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더 급한 일이 있어. 뭐 해야 된다? 청소. 급히 뭐 해야 된다고요? 청소. 무슨 청소? 마음 청소. 삭개오는 평생 뭐를 벌기 위해서 살았을까요? 돈 벌으려고. 삭개오는 뭐가 많았을까요? 돈이 많았겠지요. 아주 좋은 직장에 아주 많은 돈을 벌면서 살았던 사람. 근데 어느 날 그가 마음이 공고해지자 예수라는 분을 한번 만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우리 집에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그때부터 7절입니다. 시작. 뭇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도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삭개오는 뭐라고요? 죄인. 뭐만 벌려고? 돈만 벌려고. 사람도 없어, 가족도 없어, 이웃도 없어. 평생 뭐 때문에 살았던 사람이다? 돈 때문에. 누가 봐도 저건 사기꾼이야. 누가 봐도 저거는 돈밖에 몰라. 저거는 평생 돈밖에 모르는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뭇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려요. 죄인이라고. 잘 봐요. 내가 은혜 받고 싶은데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면 약간 화가 난다, 안 난다? 약간 난다, 많이 난다? 많이 나죠. 그럼 지금 삭개오는 뭐 하기 딱 좋은 시간이에요?
화내기 딱 좋은 시간이야. 삐지기 딱 좋은 시간이야. 왜? 옆에서 뭐 하고 있으니까 수군. 죄인한테 죄인이라고 그러면 더 승질나요. 말 안 해도 다 알아. 삭개오도 내가 죄인인 거 아니까, 삭개오도 내가 부족한 거 아니까 예수님 만나러 온 거거든요. 근데 그걸 꼭 옆에서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가 딱 좋아 삐지기, 딱 좋아 시험 들기. 교회 잘 나오다가도요, 누가 한마디만 뭐라면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리고 어느 날 만나가지고 집사님 왜 이렇게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김 집사 때문에 주님 오시기 전에 해결이 안 돼. 왜? 어딜 가나 삐질 만한 사람이 있어요. 어딜 가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고, 야당이 있으면 여당이 있고, 다 한쪽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냥 어딜 가나 수근 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때 이 수근거림에 삐지면 삭개오는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이 수근거림 때문에 알아. 나도 죄인인 거 알아. 아유 진짜 내가 그러면서 그 사람하고 싸우고 있으면 예수님과는 전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따라합시다. 그러거나 말거나, 떠들거나 말거나, 수근대거나 말거나, 그저 이때부터 8절입니다. 삭개오의 선택은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할렐루야. 회개하기. 좀 답답하려고 그래. 너무 가슴이 답답하려고 그래. 계속 하는데 계속 까먹어. 그냥 아주 그냥. 회개하기, 돌이키기, 전도하기, 딱 좋아. 삭개오가요, 결정을 해버려요. 여러분, 안 될 사람은 안 될 짓을 하고요, 될 사람은 될 짓을 해요. 안 될 짓이 뭡니까? 툭하면 삐지는 거예요. 툭하면 서운하다고, 툭하면 상처받는다고, 툭하면 저 사람 때문에. 왜 자꾸 저 사람 보고 교회를 나오세요? 예수님 보고 나와야지. 왜 자꾸 주지도 않는데 상처를 받아? 어디서 받아오나 몰라. 공짜인가? 그 상처 주는 데 있으면 알려주세요. 어디서 주는 건지. 어디서 받아오는 거요? 은혜 받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이렇게 상처를 받는 거요? 이래서 삐지고 저래서 삐지고 저래서 삐지고. 저번에 어떤 목사님은 보니까 여기 나가는데 악수 안 해줬다고 삐졌다는 집사님도 있대. 나만 2주째 악수를 안 해줬다고. 당신이 와서 하면 되는 거지. 꼭 목사님이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래서 저래서 삐지면 회개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삭개오는요, 사람하고 싸우지 않아요. 사람 때문에 말하지 않아. 그냥 그 자리에서 마음 청소,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왜? 내가 이 돈 버느라고 사람들 많이 상처받게 했거든. 사람들 많이 힘들게 했거든. 사람들 많이 어렵게 했거든. 그러니까 내 재산의 절반 다 나눠서라도 사람 살리겠습니다. 거기다가 내가 토색한 게 있으면 몇 배를 갖겠다고요? 4배나 갖겠습니다. 내 죄인입니다. 죄값 치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대충 치르지 않고 완벽하게 치르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서 망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망해버렸네. 왜? 모은 재산 다 날라갔네. 가진 재산 다 날라갔네. 근데 신기한 건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모든 것이 사라졌지만 9절입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할렐루야. 구원받기, 회개하기. 이거 하다가 엄마들이 경기 일으키겠네. 구원받기 일으키니까 경기를 일으키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요, 나의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가 구원의 때야. 제가 아까 그런 말 했잖아요. 지금이 전도하기 가장 좋은 때라고. 그냥 전도하냐고요?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 아깝지만 참 아낌없이 바치네. 아낌없이. 물론 아깝기는 좀 해. 아깝기는 간신히 모은 건데, 간신히 모았는데 그거를 복음 위해서 삭개오가 평생 죄인 소리 들으면서,
평생 구두쇠 소리 들으면서, 평생 사기꾼 소리 들으면서 모은 재산입니다. 그러나 그는 깨달아요. 이 돈이 날 살리지 못해. 이 돈이 내게 평안 주지 못해. 나도 예수를 만나고 싶다. 나도 주님을 만나고 싶다. 그리고 그가 간절히 주님을 만나러 갔을 때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집에 온다고 말할 때 그분은 과감히 결단합니다. 지금이 회개할 때구나. 저 사람들이 수군거린다고 삐지지 말자.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상처받지 말자. 저 사람들을 내 친구로 만들자. 저 사람들을 나의 이웃으로 만들자. 그리고 그는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삭개오는 이때부터 구원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을 돌보십시오. 형제들을 돌보십시오. 여러분들 형제들 중에 고향에 있고 멀리 있는 누군가 중에 지금 누가 조금이라도 힘들게 사는지, 어렵게 사는지, 나보다 아프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승자 되길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48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라는 동네 거지가, 안 못 보는 거지가, 안 못 보는 맹인이 어느 날 내 앞에 예수가 나타났다는 말 듣고 예수여 날 좀 살려달라고, 예수여 날 좀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소리 질러 기도할 때 사람들이 도와줬대요, 꾸짖었대요? 꾸짖었다네. 원래 저렇게 불쌍한 사람이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도와줘야 돼요, 꾸짖어야 돼요? 도와줘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도와준다 화를 낸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화를 많이 참읍시다. 화를 좀 참아야 돼. 코로나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화가 나서 그냥 층간소음 문제도 정말 더 심해졌고요. 청소년 사역, 다음 세대 사역하다 보니까요, 지금 집에서 그렇게 학대당하는 아이들이 많대. 그럼 부모들이 말해요. 니들처럼 편하게 사는 세상이 어딨냐고. 그 말이 학대요. 애들도 다 힘들어요. 다 어려워요. 엄마는 화나면 애한테 풀어. 아빠는 화나면 애한테 풀어. 그럼 애들은 화나면 누구한테 풀어? 컴퓨터한테 푸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자꾸 무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한테 애들한테 화 좀 내지 말라면 내가 언제 화내냐고. 그게 화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바디메오가 정말로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정말 예수님 만나서 살고 싶어서 기도할 때 사람들이 나를 꾸짖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합니다. 그러면은 계속 기도할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죠. 무슨 마음만 생길까요? 복수할 마음만 생기죠. 그래, 네 인간 얼마나 잘 되나 보자. 그래, 네가 얼마나 잘 되나 보자. 여러분, 선거 끝났습니다. 대통령 나왔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린 누가 되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돌보실 겁니다. 하나님이 민족을 통치하실 겁니다. 그런데 분노에 찬 사람들은요, 화가 난 사람들은요, 일단 화를 내고 보는 거예요. 일단 짜증을 내고 보는 거예요. 일단 꾸짖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말에 우리는 얼마든지 힘들고 시험 들고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근데 바디메오는 시험으로 가지 않아요. 상처로 가지 않아요. 그가 뭐라고 말해요? 48절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기도하기 딱 좋아. 소리 지르기 딱 좋아. 여러분들 철야하기 딱 좋고 새벽 기도하기 딱 좋고 작정해 주세요. 여러분만이라도 나만의 새벽 기도에, 나만의 수요 기도에, 나만의 금요 철야, 나만의 주일 예배, 나만의 금식 기도, 피곤하다고 말하지 말고, 힘들다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요, 옥포 영광교회는 거제도에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살아야 다음 세대가 삽니다. 이 교회가 신학교도 많이 보냈잖아요. 우리만 계속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애들도 보내야죠. 주의 길을, 주의 사명의 길을 은혜 받아야 가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아야 여기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저기 방송실 컴퓨터 앞에 지금 2명인가요? 3명이 앉아있잖아요, 지금. 저 친구들 주님 오실 때까지 앉아있을 줄 믿습니다. 저 친구들의 자녀들이 저기 앉아있을 줄 믿습니다. 자녀의 자녀들까지. 이 교회를 다닌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애들 신앙교육은 철저히 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 예배는 철저히 드리겠다는. 그러니 지금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힘든 세상이면 여러분들이 작정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결단해 주십시오. 더욱 크게 소리질러. 세상은 모이지 말라고 말하고, 세상은 대충 하라고 말하고, 세상은 그 정도로만 하라고 말할 때 누군가는 아닙니다. 지금은 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더 전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바디메오의 선택이에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가족이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더 작정하시고, 자녀가 믿음이 떨어지면 더 작정하시고, 모든 힘을 다 써서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국교회가 불쌍해졌잖아요. 애들이 나오지도 못하고, 애들이 모이지도 못하고, 애들이 은혜 받는 자리도 많이 없고, 얼마나 애들이 불쌍해졌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한국교회, 이 거제도 진짜 대한민국 청소년 사역자들, 찬양 사역자들이요, 거제도가 뜨거운 거 다 알고 있었거든. 거제도가 은혜가 넘치는 거 다 알고 있었는데 몇 년간 그 은혜의 불길이 좀 많이 꺼진 것이 사실이니까 하나님 다시 불 붙여 주십시오. 다시 불태워 주십시오. 다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51절입니다. 51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러자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이 물어보실 때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52절입니다.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그 길에서 바디메오 뭐 하던 사람이죠? 구걸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길에서 누구를 따른다고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구걸하던 인생이 예수의 제자된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냐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구걸하고 살아야 돼요. 영어 1점만 더 맞아야지, 대학교 조금만 더 좋은 데 가야지, 직장 조금만 더 좋은 데 가야지, 아파트 조금만 더 넓은 데 살아야지, 자동차 조금만 더 좋은 거 살아야지, 평생 구걸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니까요. 근데 예수를 만나면, 은혜를 받으면 그때부터 그 길에서 당당히 예수를 따라가며, 내가 이곳에서 거렁뱅이처럼 살았지만, 내가 여기서 장님으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내가 볼 수 있는 인생이 되었고, 내가 복음을 아는 인생이 되었고,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저도 예수를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도 술집 아들로, 지금도 술이나 마시면서, 지금도 여당 욕하고 야당 욕하고 대통령 욕하고 누구 욕하면서 평생 그렇게 욕만 하며 살았을 텐데, 누군가 그 고등학교 때 제게 예수를 전해주는 바람에 저는 지금 나이가 51살이 됐잖아요. 어느새 51살이 돼서 비록 염색 안 하면 저도 흰머리가 많은 사람인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고등학생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도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 길에서 예수를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어르신들 늙지도 마시고 아프지도 마시고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빌어먹는 인생이 아니라, 도와달라고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볼 수 있는 인생, 따를 수 있는 인생으로 새로워지길 축복합니다. 거제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이 교회를 만남으로 인해 당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 한 사람이 나오죠. 창세기 39장 10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라 여인이 누구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날마다 청했대요. 뭐 하자고? 죄짓자고. 요셉의 신분은 노예의 신분이었죠. 머슴의 신분이었어요. 10대 시절이라고 나오죠. 10대 후반의 나이에 노예로 살고 있을 때 주인 마님이 하루도 쉬지 않고 죄를 짓자고. 그 동네 아줌마들이 맨날 저 집에 놀러 왔대잖아. 누구 보고 싶어서? 요셉 보고 싶어서. 잘생겼대요. 괜찮았대요. 그래서 그 요셉 보려고 동네 아줌마들이 맨날 그 집을 놀러 왔대.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하루도 쉬지 않고 동침하기를, 죄짓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상황에서 믿음 지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죄 안 짓는 게 어렵죠. 요즘 애들 살면서 죄를 안 짓는다. 이 스마트폰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데, 이 밖에 나가면 얼마나 죄질 게 많은데, 교회 말고는 다 재밌어. 교회 말고는 다 신난다니까요. 그 죄 짓자고 하는 사람들이 며칠에 한 번씩, 매일마다 한 번씩 죄 짓자고.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술 마시자고. 담배 피는 사람들은 날마다 담배 피자고. 음란한 사람들은 날마다 음란하자고. 돈 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돈 좀 벌자고. 날마다 청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같이 동침도 안 하고 함께 있지도 않았답니다. 그런데 11절 시작.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더라. 어느 날 요셉이 일하러 집을 들어가는데요, 그 집에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여러분, 그 집은 사람이 많은 집이었을까요? 적은 집이었을까요? 많은 집이죠. 노예도 많았겠죠. 사람도 많았겠죠. 근데 지금 그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건 우연히 아무도 없었을까요? 주인 마님의 함정이었을까요? 함정이죠. 그렇죠? 집에 사람을 아무도 없게 만든 거야. 그리고 요셉과 단둘이 남아서 죄를 지려고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술집 아들로 오래 살았어요. 20년 넘게. 술 안 먹는다는 사람한테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먹지 마. 다만 바다만 놔. 먹지 마. 바다만 놔. 그리고 그 다음은 한 잔만 딱 마셔. 한 번만 딱 마셔. 물 맛이야. 그래서요, 술 한 잔 먹이려고 한 달, 두 달, 1년, 2년을 끌어요. 그리고 한 잔 먹이는 게 그들에겐 꿈과 비전입니다. 한 잔 마시면 두 잔, 두 잔 마시면 세 잔, 그 다음부터는 한 병, 두 병. 그래서 중독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에 빠져 사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한 잔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은 두 번, 두 번은 세 번.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려고 그래요. 몇 번만. 한 번만. 그래서 그 죄를 짓게 하려고 뭘 판다? 함정을 파요. 사이트를 얼마나 많이 만드는지 몰라. 별의별 방을 다 만들어. 이상한 걸 다 만들어. 그래서 딱 한 번만 죄를 짓자고 요청하고 함정을 팝니다. 그런데 12절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니라. 그때 그 동침에 들어가지 않고 옷을 뺏겨도 그대로 도망가 버리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죄가 나에게 다가오면 싸우지도 마세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도망가야 돼. 어울리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요. 어떤 애가 그래요. 그럼 술 먹는 친구 누가 전도하냐고. 나는 전도하려고 걔를 만나는 거라고.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돼서 오지요. 함부로 가서 전도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아이들, 저는요 그런 것도 봤어요.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애들이 막 게임을 많이 하니까요, 아이들이랑 게임해가지고 애들을 교회로 데려오겠다고 같이 게임을 배우고 애들이랑 같이 PC방을 다니다가 중독되셨어요.
나중에 막 승질을 내더라고. 게임이 막 왔다 갔다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전도는 내 능력만큼 하는 거야. 함부로 싸우다가, 함부로 거기서 설득하다가, 요셉은 이 주인마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자리는 피해야 돼. 그 자리는 도망쳐야 돼. 돈 하는 사람들이랑 붙어 있다가 돈 때문에 믿음 버리지 마시고, 음란한 사람들이랑 붙어 있다가 믿음 버리지 마시고 그 자리를 피하시란 말이에요. 요셉은 피했어요. 과감하게 도망쳤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요셉에게 돌아온 건 뭘까요? 감옥에 가는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 생겼죠. 모함을 당해요. 저렇게 열심히,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켜냈는데, 저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그 은혜의 자리를 지켜냈는데, 음란의 죄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죄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켜냈는데 결국 요셉은 모함을 당해요. 19절 어떻게 됐을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하였다는 거예요. 심히 노했다는 거예요. 그의 주인한테 아내가 뭐라고 말해요? 요셉이, 당신이 데려온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 증거로 이 옷을 버려두고 갔다고, 그리고 말하면서 그를 고발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 뭘 당한 거죠? 모함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20대 초반의 나이에, 10대 후반의 가장 혈기왕성한 나이에 모함을 당한다. 그자나도 형 때문에 열받아 죽겠고, 가족들 때문에 열받아 죽겠고, 사는 거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놀라운 건 마지막 여기서조차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아. 아니, 마님은 날 안 믿어줄 수 있다. 마님은 날 버릴 수 있다. 그런데 주인님은 날 믿어줘야지. 자기가 얼마나 성실했는지,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 거 다 알아줘야 되는데, 자녀들이 제일 힘들 때가 뭐예요? 엄마가 안 믿어줄 때잖아. 엄마는 나 믿어줄 줄 알았는데. 아빠가 나 안 믿어줄 때잖아. 아내가 아빠가 나 믿어줄 줄 알았는데. 아빠들은 부인이 나 믿어줄 줄 알았는데. 엄마들은 남편이 나 믿어줄 줄 알았는데. 가장 사랑받는 사람한테 모함을 당해 무시를 당하면 사람은요, 인생의 바닥을 경험해요. 인생의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이제 요셉 인생은요,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할 만큼 했잖아요. 모든 거 참았잖아요. 그런데 20절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이 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 더 이상의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옥에 갇힌 요셉, 뭐 할 일만 남았다?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옥에 갇힌 요셉은요, 더 이상의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죽거나 그곳에서 썩어버리는 것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이제 요셉은 뭐 해야 될까요? 이제 요셉은 만약에 영화를 찍는다면 요셉은 이제 그 감옥에서 열심히 운동해서 뭐 해야 돼요? 이제 열심히 운동한 다음에 뭐 해야 돼? 탈출을 해요. 탈출해서 누구네 집에 가야 돼? 보디발 집에 가요. 보디발. 누구를 만나러? 아주머니를 만나러. 뭐 오는 날? 비 오는 날 조용히 커튼 뒤에 숨어 있다가 아주머니가 주무시러 나올 때 커튼을 열고 한마디 해야죠. 뭐라고 얘기할까요? 잘 계셨어요? 덕분에 아주 잘 살고 있다고. 그리고 푹! 권사님 놀라셨어요, 갑자기. 그리고 푹! 뭐 해야 돼요? 죽여야지. 복수해야지. 이건 죽여야죠. 이건 복수해야지.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를 죽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형네 집으로 가야지. 그 형이 나 뭐 했다? 나 팔았잖아. 나 버렸잖아요. 이젠 형네 집으로 쫓아가서 비 오는 날 커튼 뒤에서 커튼을 열며 한마디 해야죠. 잘 계셨어요? 잘 살고 계시네.
나는 노예로 팔고 잘 살고 계시네 아주. 그리고 푹푹푹푹 다 찔러 죽여야지. 여러분, 요즘 드라마에서 나오는 건 다 복수 영화예요. 지우학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드라마. 그 드라마에 학생들이 뭐가 되는지 아시죠? 좀비 돼요, 좀비. 학생들이요, 다 좀비가 돼요. 와, 신기하네. 하루 만에 다 좀비로 변해버려요. 그리고 다 물고 뜯고 죽여버려요. 옛날 학교라는 드라마는요, 청춘 드라마라 했어요. 옛날에 학교라는 드라마를 보면요, 애들이 공부하며 꿈을 꾸는 내용이 나왔고요, 애들이 친구끼리의 우정 있는 내용이 나왔고요, 애들의 첫사랑이 나왔고요, 애들의 순진무구한 추억을 만드는 자리가 학교였어요. 근데 지금 학교는 다 죽여요. 다 물어요. 다 물고 뜯어요. 근데 전 그 드라마를 다 봤는데요, 다 보고 나서 많이 슬펐어요. 왜 이 시대 학교가 이렇게 변했을까? 왜 지금 시대의 학교라는 드라마는 좀비밖에 나오지 않을까? 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다는 모든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뭐예요? 다 죽이는 게임이에요. 459명 다 죽이고 나 혼자 495억을 받는다는 게임이에요. 원래 그거 아닌데, 그 중에 주인공이 그 459명 죽이라는 오징어 게임 만든 사람 잡아서 경찰에 집어넣고 459명 다 살리자는 게 옛날 드라마. 지금 드라마는 459명 다 죽이고 나 혼자 돈 벌자는 게 지금 드라마. 재밌다는 모든 드라마는, 재밌다는 모든 영화는 지금은 다 복수예요. 다 죽여야 돼. 다 복수해야 돼. 다 좀비로 만들어야 돼. 지우학이란 드라마가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다 좀비로 변한 세상인데 어떤 아이가 말해요. 좀비로 변한 세상이나 그 전이나 똑같다고. 학교가 그렇게 무서워졌다는 거예요. 성적의 노예가 된 아이들, 폭력의 노예가 된 아이들, 음란의 노예가 된 아이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오히려 좀비로 된 세상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 아픈 시간들. 지금은 복수의 시대예요. 층간소음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고요, 주차 문제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고요, 누가 날 째려봤다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정말 무서운 시대가 되었죠. 요셉은 복수를 해도 통쾌할 거예요. 요셉의 드라마를 만들면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고 주인에게 복수하고 원수의 나라에 복수하며 요셉은 얼마든지 자기의 마음을 펼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할렐루야. 은혜 받기 딱 좋아. 은혜 받기 딱 좋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었대요. 원래는 사탄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 얼마 전에 소주 대란이 일어난 거 아시죠? 지지난주에 소주와 맥주 대란이 일어났대요. 왜요? 가격이 올랐대요. 가격이 하루 만에 올라버렸대요. 그래서 모든 슈퍼하고 모든 할인 매장에서 소주하고 맥주를 그렇게 많이 샀다네. 여러분들도 사 놓으셨죠? 냉장고에 한 3병 있죠? 새벽 이슬 같은 참이슬. 언제나 첫사랑을 기억하라고 처음처럼. 세상 사람들은요, 소주값이 올라도 사요. 술값이 올라도 사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작년에 제일 심할 때 충격적인 거 있었잖아요. 새벽 6시에 술집을 부산 경찰이 급습을 했는데 새벽 6시에 몇백 명이 그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간 사람들을 찾는데 사람들이 없더래. 어디 갔나 봤더니 그 건물 옥상에서 팬티바람으로 숨어 있다가 잡혔잖아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술을 못 먹게 하니까 10시까지 술 마시고 근처 숙박업소 빌려서 밤새 술을 마시다 새벽 6시에 또 술 마시러 가는. 옛날에는 교회가 새벽 기도하러 가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새벽 술을 마시러 나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왜? 술 마실 일이 많으니까.
얼마나 술 마시기 좋아요? 화나니까. 얼마나 담배 피기 좋아요? 답답하니까. 얼마나 욕하기 좋아요? 짜증나니까. 그런데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짜증이 나도 세상 죄와 동행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면, 저는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비록 교회를 못 나와도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학교를 가든 집에 있든 알바를 하든 직장을 가든 어디서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22절입니다. 22절 시작.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요셉이요 은혜를 받아 일을 잘하니까요 간수장이 일을 다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은혜는 적당히 받는 게 좋아요. 은혜를 받으면 뭐가 많아진다?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적당히 받는 게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돼. 은혜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그래서 전도는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전도하는 사람이 또 전도를 해요. 왜? 전도하면서 은혜를 받거든. 헌금은 누가 하는 줄 아시죠? 헌금하는 사람이 또 헌금을 하는 거예요. 왜? 헌금하는 은혜가 있거든. 봉사는 누가 해요? 봉사하는 사람이 봉사하는 거야. 어떤 찬양단도요 본받고 일할 때 은혜가 충만하지 않습니다. 왜? 받은 만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이 길이 내 사명이고 이 일이 내 사명이다 여기면요 미친 듯이 아무 때라도 주님 앞에 반주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돈 주러 기도하러 나온다고요? 그거 아무나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의 은혜의 맛이 있어야 새벽에 기도를 깨우는 거죠. 요셉이 은혜를 받아요. 과도하게, 많이. 그래서 과도하게 많은 일을 해요. 많은 사람을 섬기고, 많은 사람을 섬기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아주 일복은 타고났어.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요셉인가 보십니다. 옥포 영광교회 요셉이 여기 있겠지 뭐. 엄마들은 요순이. 남자는 요셉이, 여자는 요순이 아주 그냥. 일복이 타고난 거예요. 옥포 영광교회를 다닌다는 건 일복이 타고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30년 청소년 사역 했다니까요. 제가 7일 동안 집에 있던 게 이번이 처음이라니까요. 가족여행이, 목사님이 아까 가족여행이 뭐예요? 신혼여행도 부산 고신대 축제 때 집회하러 갔었어요. 우리에겐 빨간 날은 어디 가는 날? 교회 가는 날. 우리는 빨간 날 교회 가는 날이잖아요. 저번에 3월 1일 날 대전에서 부흥회 했거든요. 어떤 청년부 임원이 그러더라고요. 부흥회를 빨간 날 잡아가지고 아주 그냥. 부흥회를 빨간 날 잡아가지고. 그것도 내 앞에서, 간식 먹고 있는데, 이 또래 같은 인간이, 부흥회를 목사님이 빨간 날 잡아가지고.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눈가를 푹 찔러려고 그랬어요. 아주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그때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원래 빨간 날은 교회 가는 날이야. 우리 빨간 날 어디 가는 날? 교회 가는 날. 3.1절 전도하는 날. 5월 5일 어린이 전도하는 날. 그렇죠. 6월 6일 제 생일 전도하는 날. 7월 17일 전도하는 날. 8월 15일 청년부 전도하는 날. 추석. 빨간 날은 교회 가는 날이지. 언제부터 우리가 빨간 날 여행 다녔다고? 금요일은 불타는 밤. 불금 불로 충만하게 불길 같은 성신이요. 불 받는 날. 언제부터 금요일 밤에 놀러 다녔다고? 언제부터 우리가 캠핑하러 다녔다고? 불 받는 금요일 밤 아닙니까? 김종찬 목사님 지난달에도 만났지만 그분이 토요일은 밤이 좋아 노래 부르다가 지금 토요일 날 밤에 집회하고 있어요. 목사님 돼가지고 자기가 얘기해 토요일 날 밤이 왜 좋았냐고 그러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좋아서 그 노래 불렀다고. 토요일은 밤이 좋다고 지금도 예배 드리잖아요. 그 노래 불러달라니까 안 불러주더라고요. 언제 한번 김종찬 목사님 모셔도 좋겠다 여기. 김종찬 목사님 아시죠? 사랑이 저만치가 않아. 토요일은 밤이 좋아. 제가 목사님한테 형님이라고 그러거든요. 형님 토요일은 밤이 좋아 한 번만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안 불러. 그래서 왜 안 불러 그러니까 찬양 부를 시간도 없어. 찬양 부르기도 바빠 죽겠어. 뭐하러 그 노래를 불러. 불후의 명곡 이런 열린음악회에서 연락이 많이 온대요.
요즘 옛날 가수들 많이 나오잖아요. 옛날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다시 거기 한번 나갔다 오면요, 출연료나 인기로 돈을 아주 많이 벌 수 있대요. 김종찬 목사님이요, 연락이 많이 왔대요. 거기 나와달라고. 왜? 가요톱텐 1등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본인은 안 나간다고 그랬대요. 왜? 찬양 부를 시간도 없는데. 그거 나가서 인기 얻으면 뭐 하겠다고. 그거 나가서 돈 벌면 뭐 하겠다고. 어차피 예배 드릴 건데, 어차피 기도할 건데. 그리고 정말 찬양만 부르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찬양을 가요처럼 불러요. 아무튼 나중에 한번 들어봐요. 찬양 부르는데 아주 그냥 바이브레이션이 장난이 아니야. 그냥 아주 그냥 장난이 아니야. 장난이 아니야. 중요한 건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저희는 일이 더 많아졌어요. 제가 작년에도 와서 그랬잖아요. 유튜브 번개탄 TV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이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고 주님의 지상명령 알람 설정. 아무튼 중요한 건 이젠 여러분들 코로나 때 할 일이 더 많아졌어요. 점점점 마스크 쓰고 설교하는 게 힘들어도요, 마스크 쓰고 설교하고 있고요, 방송 만들고 있고요, 하루에 집회를 여러 번 할 때도 있어요. 왜? 영상으로 만들어 보내는 거니까 사방팔방에 마구마구 만들어 보내는. 지금은 은혜 받은 자가 더 움직여야지. 옛날에는 50명 모아놓고 집회했으면 지금은 50번 따로따로 연락을 해야 돼. 옛날에는 1000명 모아놓고 집회했으면 지금은 50명씩 100번을 집회해야 그 집회를 할 수 있는. 은혜 받은 요셉이 할 일이 많아져요. 점점 많아져요. 23절입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형통하기, 봉사하기, 충성하기,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하나님이요, 간수들이요, 맡긴 다음에 돌아보질 않았대. 어차피 잘할 거니까. 아시죠? 주일학교 중고등 선생님들, 지금 시대가 가장 편한 시대이기도 하고 가장 바쁜 시대이기도 해요. 구역장님들 아시죠? 가장 편한 시대이기도 하고 가장 바쁜 시대이기도 해요. 왜? 어떻게 되고 있어? 오미크론. 코로나. 격리. 아무것도 안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시대예요. 그러나 오미크론, 코로나로 격리 중일 때 더 바쁘게. 목사님, 우리 구역은 김지사님네 아들, 둘째 아들 누가 코로나 되는데 선생님 기도했어요. 이름은 먹어요. 목사님 기도해. 이게요, 지금 미친 듯이 더 열심히. 간수장이 그에게 손에 맡긴 걸 절대 돌아보지 않았대요. 왜? 알아서 잘하니까, 알아서 충성하니까, 알아서 열심히 하니까. 그런 말미암아 형통하였더라. 방송실을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신경 쓸 일이 없는 거야. 알아서 잘하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이 예배 때 이렇게 앉아있을 때 마이크 잘 나가는 거, 딱 좋아 잘 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누구라도 충성할 때, 누구라도 헌신할 때, 여러분들 찬양단, 찬양대, 또 교회학교, 또 여러분들의 모든 부서, 코로나 시대라 가장 일하기 어려운 시대지만 하나님이 맡기셨으니, 주님이 맡기셨으니 충성하는 은혜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충성해야 되는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사명이 있어요.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 때문에 20몇 년 전에 만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만나면서 여전히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포영광교회의 더 놀라운 부흥이 거제 땅의 다음 세대 부흥으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옥포 영광교회 손에 맡긴 영혼을 우리 주님은 알아서 형통하게 하시더라. 여러분들이 형통하시고 여러분들이 축복받으시면 37절입니다. 37절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세상 왕도, 세상의 권력자들도 요셉의 모든 결정을 좋게 여겨요. 왜? 그게 맞는 거니까. 그 세상 사람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걸 틀리다 말하지 않습니다. 더 사랑하고 영혼 살리려고 할 때 요셉의 말에는 복수가 없어요. 요셉의 말에는 내 성공이 없어요. 요셉의 행동에는 나를 위한 게 없어요. 요셉의 말과 행동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영혼 구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의 말을 좋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38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할렐루야. 바로가 말해요. 야, 저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다니. 야, 코로나에도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있다니. 거제도에서 제일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옥포영광교회래요? 다시 한번. 거제도에서 제일 성령 충만한 교회는? 옥포영광교회에서 제일 성령 충만한 부서는? 방송실. 거봐, 박수 쳐주니까 저렇게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진짜. 목사님 오늘 치킨 한 마리 사주셔야 되겠네. 저기 진짜 치킨. 성령 충만이 치킨의 응답으로 갈 줄 믿습니다. 사랑 받아야 충만해진다니까. 나는 옥포영광교회 청년부가 제일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그래도 거제도의 소문난 부서가 옥포영광교회 중고등부 아니었습니까? 다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여기는요, 아무나 와도, 제가 알기로는 히스팝을 주일 낮에 세우는 교회는 우리나라의 10손가락 안에 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힙합 팀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렸던, 다음 세대 문화를 사랑하고 다음 세대 문화를 품어줄 수 있는, 저는 히스팝과 그렇게 친하지만 아직도 걔들 노래를 이해를 못하겠어. 가사를 못 알아듣겠어. 그냥 어떤 놈이 예수님처럼 생긴 거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걸 했잖아요. 그거를 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코로나 때도 성령 충만한 교회 있겠지요? 있겠지요. 코로나 때도 성령 충만한 집사님들 있겠지요? 있겠지요. 코로나 때도 성령 충만한 청년들이 있을 거야. 성령 충만한 주일학교가 있을 거야. 어제 광주 안디옥 교회 갔는데 중고청 집회였거든요. 근데 주일학교 애들 4명이 나온 거예요. 주일학교 애들 4명이 나와서 맨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뒤에 간수장 같은 엄마가 앉아 있었어요. 간수장 같은 엄마가. 그냥 간수장 같은 엄마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 어린 아이들이 왜 나와 있는지 자기들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근데 그 애들 4명이 어찌나 그렇게 아멘을 잘하고 어찌나 그렇게 반응을 잘하든지. 나중에 제가 왜 작년에도 왔었잖아요. 왜 사무엘 엄마는 누구예요? 하면서 막 선물 줬던 거 기억나시죠? 제가 작년에 어제 그거 했었거든요. 내가 그러면서 중고 청년들한테 여러분 사무엘 엄마는 누구일까요? 그런데 그 꼬맹이가 손을 딱 들고 한나라고 외쳤어요. 그 간수장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 간수장이 얼마나 난리를 쳤으면. 그래서 그 아이한테 넌 사무엘 되겠다. 진짜 넌 사무엘 되겠다. 어릴 때부터. 어떤 애들은 스마트폰에 미쳐 산다고 말하지만 어떤 애들은 주님께 미쳐 살 거예요. 어떤 애들은 음란과 게임에 미쳐 산다 말하지만 어떤 애들은 말씀과 찬양에 미쳐 살 거예요. 또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겠어? 거제도나 와야 찾지. 옥포 영광교회 와야 찾지. 부산에 집회 가고 여저기 집회 가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누구요? 옥포 영광교회. 여기 출신들 어느 교회를 가든 어느 지역을 가든 항상 가장 충만한 사람이 이곳 출신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찾은 거예요. 39절입니다. 39절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 감옥에서 명철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코로나 때 TV 페인 되지 않고 코로나 때 게임 페인 되지 않고 코로나 때 세상 중독되지 않고 여전히 충만함으로 지혜롭고 명철하게 40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 세상 왕도 무섭지 않습니다. 세상 대통령도 무섭지 않습니다. 내가 그 회사에 인턴으로 다녀도 비정규직으로 다녀도 재벌 회장님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친해지면 좋지만 아무튼 중요한 건 세상에서 가장 바라볼 대상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왕도 말해요. 난 너보다 높은 게 없어. 난 너를 보면 부러워. 여러분, 코로나 때 행복해지십시오. 동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수 있도록. 동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수 있도록. 좋은 일 있나 봐요? 좋은 일 있나 봐요? 얼굴이 되게 좋아 보이세요? 저 옥포 영광교회 다녀요.
저 교회 다녀요. 저 예수 믿어요. 저 예배 드리러 가요. 그게 자랑되길 축복합니다. 41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42절 자기의 인장바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은혜가 달라졌습니다. 감옥에서 받는 은혜, 왕궁에서 받는 은혜, 어디서 받는 은혜 전혀 달라지지 않고 내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충만하게 노예 옷을 입다가 죄수복을 입다가 이제는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요셉은 단 한 번도 옷 사러 다닌 적이 없습니다. 알아서 입혀주신 거지. 알아서 주시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입는 모든 옷, 사는 모든 집, 살아가는 모든 환경은 주님이 주실 겁니다. 중요한 건 주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주실 때 억울하지 않도록, 주실 때 뺏기지 않도록 감옥에서 복수 위해서 살지 않고. 그러니까 엄마들도 그것 좀 하지 마세요. 니네 아빠가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알아? 몰라.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당신의 신혼여행 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 몰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너 낳고 뭘 먹었는지 알아? 몰라. 뭘 먹었겠지. 그때 뭘 먹었겠지.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사단막인 자꾸 옛날 생각하게 하고 우리 주님은 지금 생각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비가 3일만 먼저 왔으면 좋겠다고 막 억울해하지만 지금 온 것도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라도 이 나라를 보호하시는 거에 감사하고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있대잖아요. 제 선배 선교사님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사람들에게 물건 날라다 주고 있고 어제 온 기도 제목 키예프 수도에 들어갔답니다. 차 몰고 왜? 자기 교인 데려오겠다고 기도해달라고 카톡 왔더라고. 아이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전쟁 난 세상입니다. 주여 평화를 주옵소서. 이 나라에도 평화를 주옵소서. 지난주 삼척동에 부흥회 갔더니 온 도시가 불타더라고요. 주여 안전을 주옵소서. 오미크론에 걸린 사람이 많습니다. 주여 경미하게 지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의 영혼을 살리소서. 지금이 바로 우리가 지혜롭고 명철하게 충성스럽게 살 때인 줄 믿습니다. 전 오늘 밤 여러분들이 잠에서 잠을 잘 때 딱조화가 들릴 수 있기를, 내일 아침에 눈 뜰 때 딱조화가 들릴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내일 학교를 가고 직장 갈 때 딱조화가 뒤에서 쫓아다닐 수 있기를, 감사하기, 전도하기, 충성하기 딱 좋은 한 주가 되시고 한 달이 되시고 우리가 1년에 한 번 만나는 계약관계로 되어 있지만 올해는 또 한 번 만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전도하기 딱 좋은 2022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다시 한번 나와주실래요? 우리 청년들 반주도 해주시고 아까 그 찬양 한번 다시 할게요. 우리 청년들 다 나오세요. 청년들 나와서 우리 같이 한번 마이크도 좀 잡아주시고 아까 청년들이 특송했던 찬양을 제가 오늘 기도의 찬양으로 준비했어요. 이 찬양 가사 한번 제가 불러드릴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죠? 고단한 인생길이야. 그냥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겠지?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그 다음 가사가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힘겹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힘겨웠고요, 마주할 세상도 힘겹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가사가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볼 때 이 또한 지나갈 거야. 그 다음 가사가 주어진 내 삶의 시간에 주님 뜻 알게 하시라고. 이렇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면 어떻게 돼요? 2절의 가사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2절이 뭐냐면 2절 가사 적으세요. 2절 가사가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할렐루야. 어제까진 고단한 인생길이었고 어제까지는 힘겨운 하루였는데 이제는 하루를 살아도 나 기쁨으로 살겠다.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우애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겠다. 예수
늘 함께 하시는, 후회할 일 많고 염려할 일 많지만 주님께 맡기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고단한 인생길이고 하루 사는 게 힘들어도 주님께 맡기며 믿음의 눈 띄우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 청년들 찬양을 들으며 진짜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 청년들이 믿음의 눈 들어 주님만 볼 수 있다면, 이 청년들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향해 따를 수 있다면 목포 영광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시대가 다시 올 것입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교에 놀라운 부흥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같은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리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온전히 맡기리. 예수 너랑. 예수 늘 함께 우리 같이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하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옥포 영광교회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시고 청년들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은혜의 불을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은혜를 달라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충만히 주여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가져가 내 마음에 대면 내 심장이 말해줍니다. 이 앞에 청년들 나와 있잖아요. 고단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연애의 문제, 졸업의 문제, 코로나의 문제, 군대의 문제, 삶의 문제. 어른들은 그래도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기도 나오고 그래도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며 어떤 감옥생활도 이겨낼 수 있지만 아직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주일학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쓰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나마 이 청년들과 학생들의 가장 큰 사랑은 옥포 영광교회를 다닌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기도해주고 부모님들이 기도해주고 교회가 사랑해주는 이 교회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할 수 있기를 이 시간 같이 기도하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과 함께 하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목포 영광교회 자녀들이 여호와와 함께하게 하옵소서. 은혜 받기 힘든 시대에 은혜 받게 하시고, 헌신하기 힘든 시대에 헌신하게 하시고, 사랑받기 힘든 시대에 사랑받게 하셔서 하나님이여 이 땅에 누구의 소리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옵시고 살려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소서들이 우리 간절하게 더 간절하게 우리 입은 감당 기도하세요. 주여 하나님 그만요.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옵소서. 수목에서 건져주옵소서. 주여 이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려주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눈이 열려주길 바랍니다. 주여 믿음의 귀가 열려주길 바랍니다. 주여 듣겠다니라. 아버지 도와줘. 하나님 이름으로 주님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제 열려주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주님 아버지가 이끌어 주시오. 아버지가 이끌어 주시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시사 우리에게 듣는 귀가 열리고 깨닫는 마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저 하나에 스쳐가는 말씀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신 말씀 가슴 깊이 새기고 이 순간에 아멘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아멘이 우리 삶에 깊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때,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때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가장 건강한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이기적인 은혜가 아니라 나누고 전하는 우리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